늘 변함없는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만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그 삶을 들여다보면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사역과 그 일들을 위해서 섬김을 기꺼이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섬겨주시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견디고 이기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같은 목회자는 감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가대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예배를 돕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또 섬기시는 분들 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한 분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를 하실까 봐 걱정은 됩니다만은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린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헐레벌떡 우리 한 분이 뛰어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셨죠. 얼마나 여러분 보면은 그냥 늦게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기 이민영 집사님은 저기 아주 멀리서 옵니다. 멀리서 또 교통체증이 심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게 청년부터 또 결혼하고 육아할 때도 변함없이 저 자리를 꼭 지키셨어요. 지켰고 육아를 해보시면 알지만 요즘 남편들 육아 잘못하면 혼나지 않습니까? 안 거들어주면 혼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를 꼭 지키고 또 섬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교회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런 믿음의 보물들 리더십을 가진 성들을 곳곳에 보시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교회의 믿음의 리더십을 가지고 설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귀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섬김의 도를 다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섬김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으시죠? 그래서 좋으시죠? 그래서 안 좋으십니까? 그래서 어디 기분 나쁘십니까? 이렇게 좋으시죠?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저와 말씀의 여정을 좀 길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인데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는 흉년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내 인생에 있는 흉년의 그 의미들을 우리는 무엇인지를 음미하는 것도 좀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인생의 흉년에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보물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니까 그 보물을 캐지 못합니다. 그 보물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선 당장은 싫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저 인생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진노하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속성상 우리가 이런 반응을 드러내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보물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담겨두신 말씀 가운데 숨겨두신 이 보물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고 여러분 이 보물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흉년이 와도 여러분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흉년이 여러분 닥쳐도 여러분 우리는 좌불안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한 단어를 빼버립니다. 어떤 단어를 빼버리냐면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읽을 때 자세하게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들어지고 다른 단어들은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 다가와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정작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이라는 이 말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인생의 흉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도, 여러분 내 몸의 질병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단식도, 절망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내 인생의 흉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인생이 그냥 슬픈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이 말씀 잊어버리면 그냥 내 인생이 초라하고 내 인생이 그저 부끄럽고 내 인생이 그저 저주스럽고 내가 이런 고통 속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그냥 살고 싶지 않는 마음 생기게 되고 이 말씀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여러분 염세적으로 그렇게 변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붙드시게 되면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 그의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선물.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선물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흉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이 험난한 인생,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실패가 있고 이 카테고리 속에서 헤어날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인생이 이 카테고리 속에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뜻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에 우리는 이 카테고리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그러나 죽는 자가 아니라 실패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슬픔도 선물임을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제가 종합 선물 세트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기억으로는 한두 번 정도 받아본 것 같아요. 그냥 과자 한 봉지 정도 이렇게 받아봤지만 종합 선물 세트, 그 많은 과자들이 담긴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보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 많은 과자들이 있죠. 과자들이 있는데 열어보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바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겁니다. 종합 선물 세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로 주셨는데 그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랐던 것도 내가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주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아주 싫어하는 반응을 드러내죠.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여러분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싫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고 왜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십니까? 그 자체를 부정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7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여러분 흉년을 풍년이 아니라 흉년을 주시고 왜 우리를 하여금 연단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내가 이렇게 연단함으로 내가 이 연단에 네가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 보자.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내 인생에 내 삶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형통할 때에 내가 내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어졌을 때에 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에 나에게 흉년을 주셨을 때에 인생의 아픔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속에 포함된 두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은혜 속에 포함된 것이 하나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내용이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고 고난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고난도 선물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선물이고 고난도 선물입니다.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흉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알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여러분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견디고 그리고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인생들이여, 수고한 인생들이여 나에게 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초청하실 때 주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여러분 약속해 주셨나요? 여러분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쉼.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내 삶의 상태나 환경이나 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의 상태가 좋아지고 내 여건이 호전되고 내가 뭔가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가 급작스럽게 내 삶에 형통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너희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 그거 다 벗겨줄 수 있어. 내가 다 벗겨줄게. 내가 다 벗겨줄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왔어 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2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암울하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여러분 마음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 고통과 좌절을 견딜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희노애락에 인생의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고뇌의 짐을 벗어날 자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야 벗어나지. 우리가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적 평안과 내적 은혜, 내적 강건함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시고 내게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단과 우리의 고난은 우리 인생에 있는 흉년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인생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르신 부르심의 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고난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비밀이고 능력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비밀과 능력을 꼭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연유로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어떤 이유로 나에게 아픔을 허락해 주셨는가? 더 이상 이제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 속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 고난을 느끼는 그 마음도 여러분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를 창조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창조한 사람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한 사람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나를 심심해서 그렇게 나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을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늦기 전에, 시간이 늦기 전에, 세월이 가기 전에 빨리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놀고 싶은 건 다 놀다가 내가 마지막에 보니까 뭐 십자가에 달려있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렇게 천국 가대.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나도 그러면 되겠지. 뭐 나도 내 인생 그냥 연락하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고백하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 우매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인지 모릅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해 드릴까요?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엉뚱한 세월들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은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 좋은 겁니다. 믿습니까?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의 흉년이 와도 여러분 당황하지 않아야하고 그 흉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여러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성도의 행복은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지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행복이 아니라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저와 여러분의 그러므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여러분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삶에 닥치는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흉년과 시험에 대한 각오가 남다르게 되고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각오를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 내 인생에 닥치는 흉년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흉년이 나에게 언제 다가올 줄 모릅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 가운데 4명 중에 거의 5명, 4명 중에 1명은 점을 보러 다닌다고 그럽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4명 중 5명이 점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4명 중 5명이 점을 본다 그래요. 지금 이 통계를 대입해 보면 우리 중에도 여러분 25%는 점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서운 통계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점 보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저 그런데 기웃거리고 거기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말 할까? 거기에 온통 신경을 곤두쓰고 그것이 무슨 운명의 결정체의 선언인 것처럼 보물처럼 그것을 받드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치명적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을 미리미리 각오하시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고 흉년이 왔을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에게 굶으라고 하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먹지 말라,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라 그러면 막 짜증이 납니다. 막 분노의 게이지가 막 올라가죠.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니까요. 이 고문입니다. 고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동안 내가 2kg를 빼겠다 작정하고 물 마시고, 그죠? 정말 배고픔을 참고 우유 한 잔, 토마토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굶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게 고통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면서 또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자기의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니까 기쁨인 거죠. 희열인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면 그만큼 짜증스러운 일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죠. 똑같이 음식 냄새를 맡고 똑같이 여러분 육의 그 소욕, 먹고 싶은 소욕에 참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참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영적인 희열을 누린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굶주림인데도 이 굶주림의 의미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흉년을 만나도 성도들이 대처하는 자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는 우리는 그 흉년이 오히려 나에게 감사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임을 못 깨달게 되면 그저 아픈 거예요. 그저 힘든 겁니다. 그저 내 인생이 저주스럽고 그저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살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밀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머문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그렇죠?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지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 뒤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의역을 하게 되면 내가 강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아가 강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대로 내 능력이 쇠할 때 내 자아가 내려놓고 내 자아가 죽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하게 나타날까요? 약하게 나타날까요?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말씀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 머문다는 말을 단어가 뭔가 하면 장막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장막을 친다. 장막을 쳐서 거주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주하겠다. 내가 너 안에 장막을 치고 내가 거주하겠다.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데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약한 데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당하는 흉년과 고난과 시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확실하다 믿습니까? 내 고난과 내 아픔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임재가 확실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여러분의 슬픔을 몰아내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떠나보내시고 여러분의 고통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말끔히 씻겨버리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소망과 여러분 은혜를 얻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 보셨죠. 분명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셨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일지라도 그것은 흠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삶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저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목적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여러분 하늘의 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